이전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구촌 교회에 계신 이동원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복음주의적 설교가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 집회 시간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초청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 마치는 날 마지막 시간에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어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계시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서 일어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그 가운데 결단하신 분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초청되어서 오셔서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참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뒤에 교육자들이 새로 오신 분들 누가 그 가운데 결단하고 신앙생활 도움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가운데 맨 앞에 앉아 계셨던 조교회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장로님께서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양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이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헌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분을 믿으면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분께서 행하신 성경의 많은 기적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데 그러한 기적들이 정말 사실일까? 장로님 마음 가운데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인성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신성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비단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도 그런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의심스러운 믿음, 정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까? 여러분 이 질문, 이 의심의 마음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제자들의 대답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우리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라는 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선지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하고 억울한 어두움의 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물 버리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선신한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그 어떠한 대답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묻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랑 같이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마음에 흡족해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내 삶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고백,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의 열정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이 없으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주님께 나아가는 열정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열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지만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12 제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자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가 풍랑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휩싸여서 거의 침몰될 위기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한 발짝 한 발짝 배 가운데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배 밖으로 뛰어나간 사람 누구인가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당할 때 마지막 그 신문장까지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죠.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결박당하고 또 피해당할까 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신문 과정 가운데 따라간 사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시내로 나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나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의가 있습니까? 그 열의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열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우리 옆에서 지켜보는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겠다. 두들고 있는데 누구든지 마음문을 여는 자 내가 그에게 다 들어가겠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의가 있으시나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렬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오늘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의 태도가 틀려집니다. 우리 예배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자세가 틀려지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의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8장 다음 같은 찬양이 있죠? 넘겨주실까요? 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한번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그럼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제가 지금 엽니다. 곧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베드로 같은 이런 열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런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ing.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자, 왕. 여러분, 이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악도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옛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세주가 됨으로,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우리 정식 집사님 오늘 기도처럼 죄악과 타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좌절한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제는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악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이라는 단어 뜻, 헬라어로는 투 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재 분사를 씁니다. 투 존투스.
이것은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엔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엔진은 늘 일정한 에너지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차의 속도를 바꾸어주는 것 엔진이 아니라 기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차를 몰을 때는 스틱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기아 1단, 2단 엔진을 밟아주면 그 차의 속도를 바꾸는 것은 엔진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기아가 바꿔줍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1단을 놓고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 가속이 붙으면 2단. 엔진은 똑같이 운동하지만 차의 속도와 빠르기는 기아가 바꿔주는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의 속도, 그것을 바꾸는 것,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열의와 똑같은 환경이지만 누군가 기아를 넣어줄 때 우리 삶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가속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기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아를 넣으실 때 우리가 1단에서 2단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2단에서 3단, 4단, 5단 가속을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1949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젊은 시절, 그분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설교가였습니다. 1949년 여름에 로스앤젤레스 한 대형 천막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집회 가운데 그날 랜돌프 허스트라는 한 사람이, 많은 무리 중에 그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가운데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랜돌프 허스트는 전국의 많은 신문사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고동치게 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고, 이 귀한 메시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각 전 미국에 있는 신문사를 통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신문사에 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지방을 돌아내다가 이제는 미국 전역에 모든 지역에서 초청 강사 1위로 뽑히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여를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여를 넣으셨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여를 넣어주실 때 우리가 생각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후반절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기독교 기관이나 신문사에서는 교회들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 몇몇 기독교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세종시에 보니까 태권도장에서 시작해서 나름대로 3년 동안 거쳐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회 되시면 목사님 한번 발제를 해주셔서 한번 여러 목사님들한테 사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세미나 그런 곳에 오셔서 좀 함께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저도 모릅니다. 뭔가 답을 줘야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여러 번 개척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전도왕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개척을 경험하신 분들이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 이룬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도 지나가 보면 3년 동안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분들한테 뭔가, 그분들은 목사님 노하우를 공개하십시오, 목사님 비밀을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몰라요. 저도요.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여를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기여를 넣으신 것, 여러분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행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종시라는 이 도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많은 세종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넣어 주셨습니다. 답은 그것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 손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 이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것,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통찰력, 여러분 그것을 절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 정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까? 여러분 지식과 우리 이성으로 절대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절대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스토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과정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16년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왜 감옥에서 16년간 갇혔을까? 요셉이 그것을 언제 깨닫죠? 마지막 총리가 됐을 때, 하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할 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나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감옥을 갇히게 하시고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왕 앞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지 않을 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릴 때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잘 몰라요 그때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주고 지난 뒤에 그 삶의 스토리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16년입니다. 광야 생활, 쫓기는 생활.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야 그의 삶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소외받은 백성들을 품고 또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하나님. 모세는 80년 뒤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내 몰아치실까? 8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셨구나. 중국의 어느 대나무는 4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싹이 나지만 크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는 한 해에 12m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뭐 할까? 이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5년 뒤에는 이 대나무가 급속히 자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자라고 있고 그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머리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나 되돌아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고 계셨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감동시켜줄 때 그 스토리가 결국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우리 삶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